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중요한 이 화면에서 이게 안 사라져? 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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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지금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도 그 캐스켓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지금 열왕기 상하를 봐오면서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특별한 말이 여기 나와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냥 특정한 선지자, 특정한 목회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말하기를 이제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제 유다를 범죄하게 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모든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정도. 근데 또한 우리나라도 약간 깨어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이 팽배해지고 관영하여졌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됐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선지자들을 한 목소리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님의 종이 가서 얘기하고 또 안 들으면 또 가고 하는 경우들은 좀 있었어도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저 왕은 잘못됐고 저 왕의 악함이 온 유다를 뒤덮었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거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므낫세의 악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냥 다른 곳에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일월 성신의 우상을 세울 정도로 그런 심한 악들을 행해서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러한 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맞게 되었죠. 유다 백성은 맞게 되었죠. 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네. 지금 이 므낫세 왕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아합 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본문에서도 이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합은 우리가 익히 배웠듯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신학교, 그러니까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아세라 신학교를 세워서 그 제사장들을 육성해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있을 때는 가뭄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물이 부족해서 아합 왕이 물 근원, 그러니까 수원지를 찾아 거기에서라도 꼴을 얻을까 하여 가는 길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그 악한 지도자가 섰을 때 이 땅엔 재앙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나라,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성경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외는 없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적용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막 산다고 또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저를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그래도 나는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종종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또 선별된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주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간다면 오늘 이 유다에 있었던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잊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 전에 했던 기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어떠한 방패막이 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적용될지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에 비교될 만큼 이 므낫세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라고 하시면서 14절에는 이제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까지도 버려서 이제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네,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이 므낫세 때까지 이럴 때까지 악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네.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선을 행했던 왕들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백성들도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시작된 모든 악을 행하여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네. 므낫세는요, 그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순종들까지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내 선대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악을 행한다면
나에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런저런 상담을 해보면 나도 왕년에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나도 왕년에는 이런 체험을 해봤다. 나도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말은 그 왕년이 날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막 뜨겁다가 나중엔 식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처음 만났을 땐 주님 막 뜨겁다가 점차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사라져 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깊이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딱 들어섰을 때 주님이 그 뜨거움이 꺼질 것을 예상하고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뭐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그거는 인생 전반에 대한 얘기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을 보면서 므낫세는 이 조상들의 모든 선까지도 뒤엎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들어보면 다윗은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 왕이 잘못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윗 왕과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 후손들, 그 혈맥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밑에 있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므낫세처럼 나의 선대의 것까지 다 갈아엎어버려가지고 악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솔로몬 때도 주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또 다른 왕들, 악한 왕을 행했을 그때도 다윗 왕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켜오시다가 이제 므낫세 때가 되어서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다윗 왕처럼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 자체에서 그냥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지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진짜 이 범죄가 계속되고 그 악이 계속되다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악한 왕이 세워지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걸 보면서 중국이 진짜 많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이제 그게 원래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주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저도 직접 갔다 왔지만 기독교에 대한 판합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정말로 기독교인들만 탄압했을까요? 아니요. 중국에서는 이제 언론 통제가 돼서 친구들은 잘 몰랐지만 일단 거기는 공산당에 반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땐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심심치 않게 중국의 가장 큰 깡패는 공산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뭔 일이 있으면 그냥 탱크로 쓸어버리고 언론 통제하고
그냥 뭔 일이 있으면 탱크로 쓸어버리고 언론 통제하고, 이 일이 진짜 비일비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불타고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었죠. 그랬더니 지금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은 엄청난 재앙 속에 있다는 거. 네, 이것을 보면서 아 진짜 주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악한 왕이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니 무지한 자들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니까 아 진짜로 그 재앙들이 넘쳐 흐르는구나. 또 어떤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장충만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듯이 주님이 그 좌표를 옮겨서 우리나라에 찍는다 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 시국에 이제 뭐 광복절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랑제일교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에 대한 이제 국가 방역의 도전이다 뭐 이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할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수도권들은 무조건 비대면 하고 이제 대면을 허용치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이런저런 이제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박원순 시장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그리고 광복절 집회가 있을 때 민주노총의 집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또 그 같은 날에 그 기사를 보면 해운대에는 26만 명이 몰렸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딱 한 교회만 찝혀서 이렇게 갑자기 노를 바라시면 되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안타까운 건 그게 뉴스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계속해서 맨날 TV를 보시거든요. 근데 TV에선 계속 교회만 욕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서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하니? 꼭 그렇게 해야겠니? 꼭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던 분들이 그런 뉴스를 계속 보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만 하면 저 들어가면서 되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막 쌓여 가시다가, 그래서 사역자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막 쌓여져 가다가 그게 완전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좀 허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할 타이밍만 보면서 이제 마음 상태를 살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뉴스 하루 종일 뉴스에 한 3일 정도 노출되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무지한 자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진짜로 나라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히스기야 때 좋은 왕이 있었다가 이제 므낫세 때 악한 왕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됐고, 재앙의 때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히스기야 때를 지나 므낫세 때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예측해서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고 그냥 오늘 큐티를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서도 특별한 멘트가 나옵니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므낫세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일과 범한 죄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악한 왕이 지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왕이 되면 무조건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나라에도 혹은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악한 왕을 오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전부터 행해왔던 그런 악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을 불러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다시 발병할 거를 다들 예측하고 있었어요. 다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재앙이 심해지고 이럴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므낫세 때 확실히 있었던 건 주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중국의 상황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악을 일순간 허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걸 그냥 두고 보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준비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윗처럼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므낫세 때에도 하나님을 신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악한 왕이 그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니까 백성들이 우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내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도 악한 왕이 세워지고 그 악한 왕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것을 개인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림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때를 통하여서 이렇게 악한 왕이 세워지고 또한 무죄한 죄를 피에 흘릴 때, 무죄한 죄가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가 세워지니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한 일조차 잊어버린 바 되고 그 악함으로 뒤덮이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다윗 왕이 세워졌으니 그 밑에 후손들이 악을 행했을 때라도 주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시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들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후대에 주님의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므낫세처럼 내 왕년에 했던 그 좋은 일까지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중국의 때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틀림이 없음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아닌 오직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세워져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